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안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순간의 쾌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사시는 한 주셨습니까? 대답이 자신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 예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일기 적는 거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내 몸을 쳐서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만족이고 기쁨임을 알지만 신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 전쟁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성공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성취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시간의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중심을 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예수를 묵상하고 동행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집사님이 월요일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 카톡을 읽다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고 또한 그 카톡이 저에게 그렇지, 그렇게 예수를 묵상해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나의 소속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떼쓰는 아이처럼 울며 기도했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을 하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가며 기도하는 순간 완치되고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온전히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소망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고 회상하며 감사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어 글 남겨드립니다. 더운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하고 웃음 주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예수를 찾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 씨름,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살게 하는 그 몸부림, 때때로 그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들을 주변의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보시고요, 그 기록들을 갖고 주변 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게 될 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더 바라보고 더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나 혼자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이웃들과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이웃의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도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들을 나누심으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그 마음과 열정으로 오늘 사도 요한도요, 요한 1서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로 채우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또
또 요한일서 5장을 갖고 다가오고 있는 순간들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요, 다양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옛날보다는 조금 착한 삶을 사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과거에 죄된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네 가지 주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이 네 가지 요소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 한 바퀴 돌아서 어느 주제로 시작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존재가, 존재 자체가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면 이 땅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을 순종함으로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시작하는 것 속에 말씀의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제가 팔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는 매일 성경을 갖고 뭐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묵상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려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의 시작은 먼저 매일 성경은 구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러려면 목사님 그냥 주시죠. 아니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그냥 준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나마 내가 내 돈 주고 사야지 그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매일 성경을 사라고 그걸 묵상하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내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무엇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삶을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부터 사도 요한이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강력하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이미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면 어떤가요?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의 소속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쾌락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것을 거슬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트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세력이요, 그 정도로 강하거든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미 이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오늘 6절과 7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신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요한 1서는요 해석하기 좀 어려운 본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제가 요한 1서를 결정했을까는 아직도 좀 갈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의 신비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 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요한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고 있다고요?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학자들이요, 이 물과 피와 성령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 갖고 굉장히 지금도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은 예수가 요한에게서 받은 세례를 의미한다. 피는 그의 죽음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물은 예수의 세례 사역을 의미한다. 피는 예수의 죽음을 가리킨다. 세 번째, 물과 피는 모두 예수의 죽음을 가리킨다. 네 번째, 물은 자연적 출생을, 예수님의 그러니까 자연적 탄생을 의미하고 피는 예수의 죽음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물과 피가 같이 몸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이것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섯 번째, 물은 예수님의 세례 예식을 상징하고 피는 성만찬 예식을 가리킨다라는 6가지로 대부분은 해석을 갖고 분분하게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꽂을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고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예수가 누구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과 피의 의미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습니다. 왜요?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단지 이 물에 대한 개념이 물의 그 물 세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과 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 이것은 물 세례를 표현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또한 세례 요한조차도 그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나서 예수님이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립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저 예수는 누구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또한 그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인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물과 피, 그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물 세례를 통하여서 또한 그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국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십자가로 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물값비를 다 쏟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는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세주 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묵상하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좌절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딛고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나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묵상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삶에 부족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두 번째로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게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죄에 대한 불감증인 것 같아요.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밀쳐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예, 대답하셔야 설교 진행됩니다.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좀 감동이 오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느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불감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심각한 경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 심각함의 문제는요,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지 않아서 심판입니까? 원래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었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입니까? 원래부터 심판이었습니까? 예? 원래부터 심판이었어요. 왜요? 18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예수를 거절해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거절하던 거절하지 않던 우리는 이미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저만 얘기하겠죠. 제가 독약을 먹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해독제를 줬어요. 그럼 제가 그 해독제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안 먹어서 죽는 것입니까? 원래 죽을 사람입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 죽음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죽을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또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여전히 더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때,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삶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시간이 무한대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세상이 말하는 결핍이 우리를 누를 수 없고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거든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영혼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허무함을 느끼시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영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을 거둔다 하여도 그 갈급함을 여러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갈망하고 있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갈망,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은 누구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비현실적인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과 세상을 섬기면서 살라고 만들었는데 그 영혼을 잃어버리므로 끊임없이 누가 중요해졌습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 사람의 뭐가 중요합니까? 칭찬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냐가 너무나 중요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조급함을 내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끊임없이 조급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일곱 번째는요,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그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자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여러분, 스페인어로요, 그게 캐사라 캐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영혼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로 자리하시면 이 영혼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혼을 여전히 없는 것처럼, 이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을 이 땅의 모든 것에 가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두셔서 영혼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절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며 이 땅의 삶에 갇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영혼을 살아낸다면 다시 만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삶은 무엇을 향한 삶이었냐? 너희들의 삶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을 것이고요,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그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은요, 영혼을 회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은요,
내가 영혼을 소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 충성된 삶을 산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격려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만이라도 예수가 나의 누구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나에게 불가능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하신 그 사랑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다시 허락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혼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미래에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예수와 함께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니라 정말 영혼 안에서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실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급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비록 지금은 내 삶에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생망, 이 세상에서는 망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물과 피와 성령이 이 세 개가 일치되어서 증언하였던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영혼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죽음의 무대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무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죽음이라는 무대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영혼을 살아내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